모든 시편 20편입니다. 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군대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주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네. 시편 20편도 동일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나누면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20편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승리의 강구에 대한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그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7절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편 20편을 이제 잘 보시면 때와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다른 시편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1인칭 관점으로 이제 시편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관점은 이제 나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너라는 관점이 나오고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절 이하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되는 것은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나가 안 나오고 너가 안 나오고 예를 보시면 20편 가볼까요? 1절 마지막에 읽을까요? 시작. 하늘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19편 14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다 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10편 18편을 가보십시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17장 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 제주시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편이 다른 시편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이 어떤 나의 관점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편 말씀을 보면 20편 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너를 높이시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편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 보면 내 모든 번제, 소재와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사실 말씀은 뭐가 되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 다음 그건 뭐가 되겠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을 가보시면 우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어떤 입장에 처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기도하죠. 시편 자체가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문제 다윗이 지금 보통 시를 할 때 나나 내로 해가지고
나의 자신이 어떤 시적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라 말이죠. 또는 너로 적고 있어요. 그러면 내나 너가 누구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누굴까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 그럼 자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실래요? 제가 표들 안 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 근데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면 돼요. 20. 제가 최근에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장자를 불러냈다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나고 제가 이 말을 왜 쓰느냐면 그 사실은 이 단수잖아요. 이거는 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칭 단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을 찾아온 무리가 뭐냐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단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근데 10편 20편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9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항상 누구의 수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되죠?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누구죠? 중보자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누구의 중보죠? 교회죠, 교회. 맞죠? 그러면 교회를 위한 중보가 되는데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주죠. 근데 주님이 하신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제사장 생각됩니다. 그건 뭐죠? 선지자. 선지자예요. 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분을 시키면 이쪽으로 보여야 예수님 오시면 마치 신랑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을 수도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그게 중보자 위치를 다윗이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직분이 뭐죠?
왕. 왕이죠, 왕. 자, 뭐죠? 왕. 그러면 다윗은 상처 옷은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해야 돼요? 다윗에게 가야 돼요. 또한 어떤 방법이 있죠? 왕에게 갈 수도 있고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제사. 제사장에게 갈 수 있고 그 다음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시편이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다윗의 중보자가 돼서 누구한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중보자 기도 떨어졌다는 걸 누가 떨어주시는 겁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가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안 오실까요? 기도 시대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왜 중보자를 세워놨느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중보자를 세워놓은 특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왕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파 중에서? 유다.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선지자는요? 아무 지파 아닙니다. 어느 지파 하나님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까 제가 말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거야. 왜냐하면 그 시기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시작 어떻게 하죠? 20편 1절에 보면 예, 뭐로 시작합니까? 크게 해주세요. 반란으로 시작하죠. 뭐로 시작하죠? 반란이죠. 자, 그럼 질문. 자, 조금씩 공부해봅시다. 빨리 갈 필요 없으니까. 자, 이스라엘 찾아왔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혼란나. 반란을 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란 때에 중보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란이 임하면 누구 찾아가죠? 나이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죠. 하늘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찾아가도 예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 어디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 보죠. 하늘 올라갔죠. 근데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재림 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뭘까요?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중보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러 갈 때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골방도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당일 수도 있고 뭐 기도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골방에 여러분 개인 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누구 이름을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렵고 그게 아까 말한 뭐죠? 환란 때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사실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환란이든 환란을 받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사람이 많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환란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우리의 환란은 각각 다른 거잖아요. 교회의 환란은 이룰 수 있지만 각자 다른 환란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란은 뭘까요? 이 장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시를 썼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환란 당할 때는 언제죠? 예? 예를 들어서 언제 환란을 당하는 겁니까? 그때 요거를 어떤 용 바꿔주세요. 전쟁이죠, 전쟁.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언제라고 해? 전쟁 때입니다. 그래서 10편, 20편의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 하면 전쟁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서 부탁하겠습니까? 중보. 전쟁으로부터 중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항상 목사님들 잘 전화 물어보는 게 오늘도 이제 김 목사와 전화가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지파를 여호수아 시대 때에 받았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죠? 생각 안 합니까? 물 깃는 자. 물 깃고 물 깃는 사람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기부원. 기본 족속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묻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역수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몸을 잡기 안 나가. 지금 성분을 내가 잘 분별하는데 사무엘 한 11절을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엘가 5장으로 가세요. 5장. (2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하 5장 22절 시작. 우리 세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루바인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말했죠? 묻자오되 됐죠. 저거 왜 그러냐면 자 블랙색과의 전쟁을 벌여지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하나씩게요. 보세요. 어디냐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요 골짜기예요. 블랙색 지역이 요서부터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르바인 골짜기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이리 온 거라. 근데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겁니다. 지금 읽었던 것은 사무엘 5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다는 말은 여기 예루살렘하고 르바인 골짜기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들겠죠.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모두다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 백성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공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르바인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고 전국부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전쟁을 치르기 어디로 와야 돼요? 르바인 골짜기로 와야 되죠. 그게 10편, 20편도 인기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쟁이. 그러면 보세요. 전쟁으로 나아가야 돼.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에게 뭐 해달라는 말입니까? 중보. 기도해달라. 이거 어떻게 중요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와서 그 하나님 뭐냐면 전쟁의 시기였어요. 전쟁의 시기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주위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 맨 이쪽에 이게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암몬이라는 나라고요. 이게 에돔이에요. 이렇게 에돔이 있어요. 그러면 좀 뭐가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격해 오거나 다윗이 공격하러 가요.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공격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윗 대적을 공격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맞죠? 자, 다윗의 시대 앞에가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다윗 시대 앞에가 사울 시대죠. 그죠? 다윗의 시대가 있고 사울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대 앞에가 어떤 시대죠? 사사. 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에는 자, 그 온니엘 사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삼손으로 이어지죠. 온니엘 사사 시작할 때 그때 기도했을까요? 네. 기도합니다. 뭐 그러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삼손 시대는 기도 네. 안 합니다. 자, 근데 삼손 시대 끝나고 누가 있죠? 사울. 사울 있고 다 나이도 있죠. 근데 사울의 시대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한나. 예, 한나. 하죠. 그럼 그 기도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한나. 한나와 누구야 대부분?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도 죽었고 사무엘이 죽었죠. 그리고 제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싸워 다 죽여버리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죠? 이쪽으로 가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0편, 20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 누가는 뭐냐면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 솔로몬이죠. 자, 다윗이 좀 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뭘 짓고 싶었죠? 하나님 집을 짓고 성전. 싶잖아요. 성전을 하나님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안 오는. 원하지 않죠.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합니까? 피를 많이. 피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이 피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살롬의 왕이 평화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윗은 뭘 진멸해야 됩니까? 피를 본다는 것은 대적을 진멸해야 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대적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 피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똑같이 한 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저거 마칠게요, 그러면. 육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아멘.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는 하면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이 되었죠. 그죠? 완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교회한테 영적 전쟁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죠? 영적 전쟁이죠.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여기는 실제 칼이지만 여기 실제 칼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 자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혼란. 환란에 오죠.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맞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검으로 그 대적을 진멸해야 되죠. 근데 보통 보면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까지는 잘 읽어요. 17절까지는. 근데 18절은 안 읽어요. 18절 역시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물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보세요. 자,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여기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주셨어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이겨내 주셨어요. 그것을 멈추면 안 되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이름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기도의 문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니? 야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에 나아가서 말씀을 의존해서 누가 찾는 겁니까? 중보자 찾아가보죠. 우리도 말씀을 의존해서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6장 20장 5절은 우리로 돼요. 우리로 됩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뭐를 시작하죠?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들고 말씀드린 하나님 다가올 때마다 뭐해라?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에게 성령이건 말씀이건 있다면 환란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환란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타락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